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의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렵고 긴 여정이었지만 광야 생활을 잘 걸어왔었는데 이제 이 가데스 광야 지역에서 바람 광야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모든 인생이 국가적인 존재가 그리고 개인적인 인생의 전망이 갈리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직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미리 언급한 것처럼 오늘은 미국 독립 2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오랜 식민지를 끝내고 이 땅은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5주년 되는 오늘 미국은 다시 한번 꿈틀거리면서 이전의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면에서 도전이 되고 또 깨닫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바른 보고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냐 틀리냐 그런 걸 가지고 따지지만 성경에서는 바른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먼저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스파이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면서 찾아왔던
그 땅이 과연 어떤 것인지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고하게 된 시작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가르는 보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호렙산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 가나안이 앞에 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병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세 가지로 크게 말씀하셨느냐면 차지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차지하라, 크게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열쇠와 같이 따라다닙니다. 차지하라.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차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이 보고를 듣고 받은 곳이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처음 12명의 보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후에 10명의 사람들이 다른 보고를 하기로 시작합니다. 28절로부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가 엉터리입니까? 아니요, 제대로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더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있는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 보고라고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냥 엉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상 아낙 자손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거인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은 성읍은 견고했을 것이고 거주민들이었던 아멜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분명히 강한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제대로 보았다는 것이 곧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금방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는 보통 내용이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사용하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과자나 사탕,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나 입에 단 것이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비만을 초래하고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뭡니까? 그러나 좋고 맛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쓰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사실을 보고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부정적인 표현어 접속어인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과실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의 가지를 메어 가지고 올 정도로 정말 기름이 흐르는 기름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이고 다른 사람들도 보통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리라고 약속했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이 보았던 그 땅은 자기네들의 생각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가나안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크다는 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지 큰 소리 치는 것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도 볼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미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God is omniscience, God is omnipresence,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대로 어디든지 계시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제대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누구의 권리를 가지고 누가 그렇게 시켰기에 그 땅은 그러나 올라가면 우리에게 어려운 땅입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게 만들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보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대로 보았냐? 네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걸 많이 따지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 10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은 분명히 바로 보았습니다. 제대로 보았단 말이에요. 잘못 본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세요.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아니 바르다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바른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틀린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 길은 그러나 구부러진 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보는 모든 일은 옳은 것 같이 보여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부터
9절부터 10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떠들으셔. 안 들을 테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는 같이 흥분해서 감격해서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신하면서 굳건하게 믿음 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30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30절의 주제는 뭡니까? 믿음을 기초로 하는 것만이 진리가 된다는 것. 30절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더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호소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크게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같은 약속의 땅을 같은 시간에 같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차이에 있다는 것. 신명기 1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 조금 길긴 한데 본문과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말하였다.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또 숨어서 원망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6절로부터 9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거기까지는 똑같았어요. 10명이나 2명이나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10명 정탐꾼의 보고와 2명 정탐꾼의 낮은 보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지 아시겠죠? 그들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보고를 내놓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해석은 너무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자기네들의 생각에서. 아직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올라가지도 않고 두려워하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지키는 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에서. 진리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두어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31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끝에 마지막 이 구절의 표제가 무엇이 되느냐? 사실이라고 해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 같은 의견을 냈던 12명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그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항하여 두 사람의 보고를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31절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지 못하리라.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레 짐작 겁을 먹고 싸워보지도 않고 붙어보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32절로부터 33절을 보면 이 10명이 한술 더 떠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그 땅을 악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미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보고가 거짓입니까? 아니요, 사실이라니까요. 바른 보고를 좀 하고 있다니까요. 결코 엄살도 아니었습니다. 틀린 보고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밤새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우리가 살았던 이전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어마무시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붙잡혀온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고 진리를 전하다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진리에 속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해 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곧 진리입니다. 결국 복음만이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만 보았지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아직 밟아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아멜렉인과 헤린, 여부스인과 아모니인 그리고 가나안인들만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현실과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느라면 자신도 없어지고 위축이 되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불평과 원망에 둘러싸여 주름만 늘어가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말만 듣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다고 합니다. 출애굽을 경험을 했고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고요. 하늘 양식인 만나와 병풍을 통하여서 보내주었던 메추라기까지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모른 척해? 하나님을 의심을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와 상황만 크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누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성도의 현재는 과거와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래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해서 현재만 보게 되면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것과 같이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또 믿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복된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다고요?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와 악평을 늘어놓았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보고를 받고는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31절로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정말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홍해를 건널 때 그 머리 위에 바닷물이 튀어서 세례를 받듯이 온몸을 흠뻑 적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판단대로 경험대로 나가면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어디에만 붙어있는 입술이죠? 입술에만 붙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모든 축복을 빼앗긴다고, 나아가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느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14장 36절 38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거짓 보고를 한 사람도 죽었고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은 보고가 사실이긴 했지만 믿음이 없는 잘못된 주장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재앙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결정해야 할지 다시 한번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뜻과는 달리 불평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누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 내 몸이 아파지기라도 하면 외로워지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시 나에게 힘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깜빡 잊고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In God we trust, 나중에 동전을 만들 때 아예 그런 말씀을 동전에다가 경고로 확 새겨넣지 않았더라면, 그런 신앙을 지니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영국의 캐나다와 같이 뉴질랜드, 호주 같이 식민지 삶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강력했던 영국 군대로부터 독립을 마침내 얻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이 땅에서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위에 죽어주시고 우리 위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당한 상황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부딪힌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그 현실과 상황 뒤에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